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7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 이 단어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패차입니다. 패차. 상처이고요.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고통을 겪으시고 그 상처 입으신 후에 우리의 부활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거죠. 패차. 요 글자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글자입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떠는 인간들에게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티라. 명령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요수아 1장 9절에 나오죠. 하자크 왜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시고요. 여기 삼일체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은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에게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엘로힘, 힘이 남성 복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엘로힘이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강한 용기는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사랑에 나오는 용기가, 이 용기가 하일입니다. 하일, 하일. 용기, 하일입니다. 하일. 자, 오늘은 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20세기 초에 미국 서부의 한 작은 도시에서 바카시라는 단어 우리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찾다. 10살 된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바카시.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물건으로 알았습니다. 아이는 가는 곳마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마다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죠. 1달러를 가지고.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파느냐고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바카시, 찾다는 요 단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카시. 얘야, 하나님은 사서 뭘 하려고 그러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렸고요. 노인에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바카시.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삼촌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서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주 중상을 입었는가 봅니다.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삼촌을 구해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는 하나님을 그 어떤 병도 고쳐주는 신기한 음식으로 생각했고요.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삼촌에게 먹이겠다고 1달러를 손에 들고 가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카시. 노인은 아이에게 1달러를 받고 하나님이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순진하죠, 순수하죠. 아이는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삼촌,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을 거예요. 다음 날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서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습니다. 마카씨, 아이의 삼촌은 얼마 안 되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니까 바로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엄청난 치료비를 모두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가게 주인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억만장자였고요. 노인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이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이의 삼촌이 감사하려고 그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벌써 여행을 떠나고 없었고요. 점원이 편지를 올 줄 알고 그 편지를 노인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닌 조카와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간절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아카시, 간절하게 찾았더니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노인이 아이의 간절함에 감동을 받고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듯이 우리 하나님도 성도들의 간절함에 감동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찾으면은 하나님이 찾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의 재판관의 비유는 기도에 간절함이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강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간절함이 배어 있다는 거죠. 의지할 곳이 없는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불의한 재판관 또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뭐 다른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강청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그 간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카시. 실제로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카시. 사람들이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은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크게 소리 지르며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침묵하시고 무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매달린 가난한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는 자기 자녀를 고치기 위한 일념으로 그것을 수모를 찾아 참아 넘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일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간절하면은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하다면 무엇에 간절한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카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는 거고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간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자세는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죠.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환을 보내서 바다를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환은 다녀와서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에. 사환은 7번째 다녀와서 엘리야에게 보고했습니다. 뭐라고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카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다. 충분히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어떤 간절함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간절함이 없다면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기회는 간절함이 가진 사람만이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박하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보시면 반드시 응답 받으실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왔고요. 나라, 이게 도시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조그만 소규모 도시국가가 남방 5개국의 도시국가고요. 북방의 4개국은 규모가 큰 도시국가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망 거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당시에라는 표현을 와예히 삐메라고 했습니다. 용음이 나를 뜻하는 거고요. 신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오 제가 몇 번 반복할게요. 엘라망 거돌라오멜, 고이망 디달 이게 북방 4개국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조금 큰 도시 국가들의 왕입니다. 자, 요 왕들의 위치 한번 볼게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시날 왕 아모라벨. 여기가 시날 땅이고요. 바벨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아모라벨 왕이고요. 두 번째가 엘라살 왕 아리오. 세 번째가 요 네 개 왕국의 맹주입니다. 가장 주축이 되는 왕이죠. 엘라망 거돌라오멜. 그리고 네 번째가 고이망 디달,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오, 엘라망 거돌라오멜, 고이망 디달. 요 네 개의 북방연합군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올 건데 여기가 5개의 남방연합국입니다. 여기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의 도시국가들이죠. 소도망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이왕 세메벨, 그리고 왕의 이름은 안 나오고요. 벨라 수알 왕이라고만 지역만 나옵니다. 5개의 도시국가고요. 자, 이제 고요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요 방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하나하나씩의 족속들을 격파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시딩 골짜기에 온다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서 넘어갈게요. 자, 2절. 했죠?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이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요 벨라 소알 왕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소알, 작은이란 뜻이죠. 소알은 작은
요 초알이고요. 그 당시 창세기 아브라함 당시는 벨라였습니다.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소알, 벨라 왕이 아니죠. 벨라 곧 소알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소돔 왕 베라, 고모르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요 북방 4개국 왕들과 남방 5개국 왕들이 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3절 볼게요.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요게 이제 미리 앞에서 결론을 지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시딘 골짜기.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요. 전쟁의 배경이 나오고요. 전쟁의 과정이 나오고 다시 8절에 넘어가면은 요 장면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에 모였다는 것은 앞에 있는 북방 4개국 왕들과 뒤에 있는 남방 5개국 왕들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전에 있는 남방 5개국의 왕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메크 하시딤. 에메크가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골짜기. 시딤 골짜기. 에메크 하시딤. 이렇게 되는 거죠. 에메크 하시딤. 자, 3절.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염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염해고요. 사해라는 말은 지금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게 사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염해에 뭐 있더라. 염해의 소금 농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기록에는 4배에서 5배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찾아보면은 10배 정도 염분의 농도가 일반 바닷물이 3.5%거든요. 10배 정도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였더라? 하베루. 하베루는 원형이 하발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같은 편끼리 연합해서 이제 바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운을 돋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바르, 모였다. 하바르, 모이다는 뜻이거든요. 하바르.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숨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에 방금 말씀드렸죠. 전쟁의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년 동안을 그돌라오메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13년에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왜 배반했는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이유가 기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기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칠 게 없어서 못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아베두 마라두입니다. 아바드죠. 아바드가 숨기다, 복종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마라드가 떠나다, 모반하다, 배반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두 가지 같이 붙여가지고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베두, 마라두. 그래서 아바드, 마라드 요 두 가지가 상충되는 의미입니다. 섬기다, 배반하다. 마라드, 배반하다는 뜻입니다. 마라드, 아바드가 숨기다.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서 원인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 족속들을 다 격파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왜 이럴까요? 이들을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이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내려왔을 때. 그래서 미리 전쟁을 남방 5개국과 하기 전에 이 과정 중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치고 내려온다는 거죠. 그 중에 처음이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 러바 족속. 이게 러바 족속이 신장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거인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암에서 수수 족속도 찍고요. 사웨 기르다임에서 M 족속도 찍고요. 요 그림 한번 보시죠. 다메섹에서 쭉 내려옵니다. 제일 위에가 다메섹이죠.
다메섹에서 내려오면서 방금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그인 족속을 쳤고요. 함에서 수스 족속을 쳤고요. 사회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쳤다는 것의 기록만 지금 보았고요. 다음에 요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5절 M 족속까지 쳤고요. 암이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사회 기라다임에서 M 족속 넘어갑니다. 사회는 평온이란 뜻입니다. 자, 6절. 호리 족속을 세일산,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람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자,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사회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을 치고요. 여기서 아카바만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쭉 남방 끝까지는 홍해죠, 홍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서. 호르, 구멍이란 뜻입니다.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산에서 쳐서 광야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절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여기 이제 문제가 좀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엔 미스밭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을 쳤다는 요 말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말렉 족속이 형성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그 당시 모세 당시 아말렉 족속이 차지했던 그 땅에 있는 그 어떤 민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민족을 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 그들이 돌이켜 엠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서 와서 엠미스밭 가데스에서 아말렉 족속을 친 게 아니고요. 아말렉 족속을 땅을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사손 다말이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치고 결국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딤 골짜기에 도착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시딤 골짜기가 나오는 그거는 미리 이제 도착했는 거를 3절, 4절부터 계속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배경, 전쟁의 과정. 하사손 다말은 종려나무를 변에 미는 뜻이 있습니다. 엔게디로 그 이름이 바뀌었고요. 사해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까지 했고 여기는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가나안 여러 곳의 고지대에 흩어져 살던 산지 족속이고요.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7족 중에서 대표 족속이라고 볼심이 맞습니다. 아모리 족속. 쳤다는 게 와야쿠, 낙하입니다. 낙하, 치다. 약 500번 정도 나오고요. 이 단어가 살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공격하다는 뜻도 있고요. 낙하, 멸망시키다는 뜻도 있습니다. 친지다, 와야쿠, 그리고 쳤다, 와야쿠. 자, 본문에는 이 단어가 사역형으로 사용되고서 있어가지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와야쿠, 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하, 뭐라고 그랬죠? 치다, 공격하다. 자, 이 그림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다메섹부터 쭉 내려옵니다. 아스다록,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함에서 수스 족속,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 그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을 치고요. 아카바만, 엘바람까지 내려와서 다시 좌측으로 틀어서 엠미스밭 가데스에서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던 그 땅의 주민을 쳤고요. 하사손 다말에서 아모리 족속을 치고 시띵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더니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부분과 8절에 나오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과정을 설명을 했고, 배경을 설명을 했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와, 야아르키, 밀르하르마.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렬하였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정렬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렬하였다.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서로가 용기를 돋우기 위해서 뭐 장군이 앞에 서가지고 용기를 돋우고 하는 거, 그 정렬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렬하다로 번역된 아라크가 예비하다, 진설하다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본문과 같이 전쟁하기 위해서 말르하마, 전쟁에 해당하는 게 말르하마입니다. 말르하마와 함께 사용될 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용을 갖추다 이런 뜻입니다. 와 야아르키 밀르하마 와 야아르키 밀르하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용을 갖추다. 자, 본문은 남방 5개국 연합국의 왕들이 강력한 기세로 몰아치고 내려오는 북방 4개국의 원정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전력의 차이가 있으면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더라도 당연히 이기가 어렵습니다. 전력의 차이가 극명하게 지금 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대 건동에서는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몰살합니다. 왕족만 몰살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저 주민이 다 몰살한다고 보면 되죠. 포로로 잡혀가거나 종으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로 최대한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해도 조공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큰 위기감이 사로잡혀 있음이 분명합니다. 전쟁을 하면요, 패하면은 거의 죽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아라크입니다. 아라크. 아라크가 뭐라 그랬죠? 전열을 갖추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다. 아라크, 아라크. 여기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라크. 이것도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밀러하마, 전쟁을 하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다 할 때 밀러하마, 전쟁을 하다가 밀러하마입니다. 밀러하마. 자, 9절. 엘람왕 그돌라오멜 북방 4개국 왕들의 맹주라 그랬죠. 중심왕입니다. 고임왕 디달, 시날왕 아무라벨,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이 곧 5왕과 맞서니라. 북방 4개국 왕, 남방 5개국 왕.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맞서 있는 겁니다. 네 왕이 5왕과 맞서니라. 아르빠, 멜라킴, 에트, 하하미샤. 자, 그 5과 함께 네 왕들 이렇게 직역하면 됩니다. 킹 제임스에 Four Kings with F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교전하였다는 구체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맞섰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문맥에서 보아서 8절에서 진용을 갖춘 데 이어서 9절에서 전쟁이 있었고요. 10절에서 남방 5개국 연합군의 패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섰다는 이야기만 있지 싸웠다는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교전하였다라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원어 성경만으로 볼 때 싸움다운 싸움이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방 5개국 연합군들이 무력하게 패주하였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력 싸움. 싸움이 안 되는 건데 싸우려고 나왔더라도 남방 5개국은 전의를 상실했는 거죠. 그래서 싸움다운 싸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르빠, 아르빠가 넷입니다. 아르빠. 하미샤, 하미샤가 5입니다. 하미샤, 5. 하미샤, 아르빠. 10절.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습니다. 많은지라 소돔만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자 이들은 무엇을 믿고 전쟁을 했는가 하면 남방 5개국 왕들은요 이 시딘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청구덩이를 이용을 해서 북방 5개국 왕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뜨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아까 지도 보면 아시다시피 이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봐서는 내려와서 바로 전쟁이 났으면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이들은 빙 돌아가 배후를 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죠.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베에로트, 하마르. 이 두 개가 지금 베에로트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베에로트, 하마르. 베르가 구멍이죠, 구덩이. 베르가 뭐였습니까? 베르가 샘이었습니다, 샘. 팠는 샘이 파가지고 우물을 저장하는 데가, 빗물을 저장하는 구덩이가 베르였습니다. 여기 베르가 있는 거죠, 베르. 베르는 팠는 구덩이입니다. 베르의 복수형이 베에러트, 복수형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베에러트. 반복된다는 것은요, 많다는 뜻입니다. 구덩이들, 이런 직역함이 이렇고요. 자,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수요가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 히브리 특유의 표현법입니다. 역청구덩이가 아주 많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베에로트, 하마르. 헤마르가 역청이죠, 헤마르. 헤마르는 바벨탑을 쌓는 재료로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암결색을 띠고 있고요. 접착력이 강한 아스팔트를 가리킵니다. 사해 근방에는 오늘날에도 역청구덩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길이가 35m가 넘고요. 깊이가 5m를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방 5개국 왕들은 자기들이 지리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이 역청구덩이를 이용해서 북방 4개국 왕들을 빠뜨리고자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고 거꾸로 돌아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서 빠졌다는 겁니다. 기억하죠? 구덩이입니다. 웅둥이입니다. 구덩이를 깊게 파서 거기서 물을 저장한 우물이 베르고요. 그것을 구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베르.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샘을 아인이라고 합니다. 베르에 비해서. 헤마르가 역청입니다. 역청. 헤마르. 베에로트, 베에로트, 하마르.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역청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섭지처럼 쭉쭉 빨려 들어갑니다. 남방 연합군들은 익숙한 이러한 지리적 조건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만은 오히려 자기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북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이 그 군사력에 있어서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자, 북방 4개국 연합군도 마찬가지고요. 남방 5개국 연합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국가의 형태는 갖추지 못한 도시국가입니다. 소규모죠. 도시국가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남방 5개국의 도시국가는 규모가 아주 작은 도시국가고요. 북방 4개국의 도시국가는 규모가 컸습니다. 문명도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원래부터 전쟁을 해서 성산이 없었던 전쟁을 남방 5개국 왕들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쟁도 하기 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뛰어난 문명을 구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병기와 많은 전쟁으로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그리고 훈련도 군사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초반부터 그 승패가 판가름 나고 말았습니다. 기싸움에서 벌써 졌다는 겁니다. 11절 북방 4개국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네 왕이 빼앗아가고 와옐레쿠 여기 라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취하였다. 라카가 들어갔고요. 와옐레쿠 그리고 그들은 얄레쿠 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달리 원어 성경에는 그러자 그들은 취하였고요. 와이크 그리고 문장의 초두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갔다. 와옐레쿠 문장 맨 나중에 나온다는 거죠. 이 두 단어들은 모두 다른 단어들은 모두 두 단어 사이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 사이에 와 이크후와 옐레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본문은 충분한 약탈 행위가 있은 후에 북방 4개국 연합군들이 자기들이 갈 길을 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왕이 빼앗아가고 이게 원문은 와이크후 와엘레쿠 사이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약탈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 절에서도 와 이크후 와 열레쿠라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볼 때 내왕이 전리품을 철저히 챙겨서 돌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낙하흐 취하다는 뜻이죠. 따다 취하다 낙하입니다. 할라크 걷다 가다는 뜻입니다. 얄레쿠라고 앞에 나왔죠. 할라크.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왜 성경에서 굳이 이런 전쟁까지 기록을 하느냐?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초점을 롯에 맞춰야 됩니다. 롯에. 롯은 삼촌을 떠나서 요단들로 내려갔고요. 요단들의 처음에 가서 초지와 물을 따라갔지만은 점점 어디 가까이 갔습니까? 소돔성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문화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롯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롯에게 하나님께서 회생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인생의 강풍을 불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거주하는, 이게 이제 전쟁의 실제 내용이라는 거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이 사로잡혀 갔답니다. 재물까지 노력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요. 이 사로잡혀 갔는 것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외후 요세브 비스톰 소돔에 거주하는 요세브가 앉다는 뜻이거든요. 자리 잡다는 뜻이고요. 야샤브의 분사입니다. 자, 동작이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형이 사용된 것은 당시 롯이 제약의 도성 소돔에 계속 거주해 왔으며 당시 잠시만 있다가 잡혀온 게 아니고요. 문 안에 성문 안에 들어가서 거주했습니다. 계속 거주해 왔다는 거죠. 이미 자리를 잡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앉다는 뜻이 정착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정착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앞으로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앞에는 한글 성경에 뭐가 번역 안 됐는가 하면 후가 번역 안 됐습니다. 롯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후가. 따라서 번역을 직역하면은 그는 소돔에 거주하고 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롯이 아브람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 게 아니고요.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소돔들을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요단들로 내려갔다가 소돔까지 정착을 하고 따로 떨어졌다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인간적인 욕심을 세워서 소돔에 있는 풍요로운 땅 요단을 택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눈을 들어서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삼천에게 양보도 하지 않고. 점점 장막을 옮겨 결국은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에 이르렀다가 급기야는 소돔 성에 완전히 정착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게 북방 4개국 왕들이 쳐들어와서 롯을 포로로 잡아서 갔다는 겁니다. 재산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결국은 멸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멸망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롯은 깨달아야만 됐는데 실제로 깨닫지 못했다는 게 비극이라는 거죠.
그러나 물질의 쾌락이 기준이 된 롯의 이러한 결정은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았는 그 결정은 오히려 모든 재물을 노략당하고요.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결코 끝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잘못된 선택은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그 결과는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밑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칭 대명사 후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에 거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소돔에 거하주 하는 요 뜻이요. 후가 인칭 대명사입니다. 후 그라는 뜻이죠. 야샤브 머물다, 앉다, 정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소돔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요. 그 재물까지 노랗게 갔더라. 여기서 주어는 북방 4개국 왕들이 사로잡았다는 거고요. 재물을 노랗게 갔다는 겁니다. 외후 요세브 뷰스돈. 자, 성도는 눈에 보이는 재물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지닌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서만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영혼의 풍요를 추구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돔의 문화와 헤브론의 문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헤브론의 문화에 아브라함은 남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강력한 교제의 자리, 마모레의 헤브론에 있는 마모레 상수리 나무에 있었는 거죠. 근데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으로 내려가서 눈에 보이는 육체의 향연을 즐겼다는 거죠. 그 동성애가 만연하는 소돔에서 재물을 약탈당하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 불행한 사태는 죄악의 도성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시련과 위기와 고난을 줄 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마음,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롯은 캐치도 못했고요.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합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돔으로 들어갔다는 게 이게 롯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소돔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자신의 아내와 사위 모든 재산을 잃고 간신히 목숨만 구원받는 더 큰 불행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면서까지도 몇 번씩이라도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사인을 무시하는 거죠. 왜? 향락에 한번 취하면요. 세상에 한번 취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캐치를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재물까지 왜 에트 레쿠쇼 레쿠샤가 재물이죠. 레쿠시 재물입니다. 레쿠시 그리고 그의 재물을 레쿠시 모으다 는 뜻이 있는 라카시에서 유래한 게 레쿠시입니다. 라카시 소유물 과거의 롯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할 것을 택하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단들을 보니까 애굽 땅과도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벌써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벌써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단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더 누릴 수 있는 곳을 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택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재물은 빼앗기고요. 자기 자신은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을 롯이 캐치를 못했다는 게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이처럼 재물에 지나친 미련을 가진 사람은 재물로 인해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너무 애착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너무 애착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금 우리 인생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노후를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노력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노력한 것이 자식들에게 가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레쿠시, 레쿠시가 뭐라고요? 재산이라는 데, 재산.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남방 5개국에서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도망한 자가 왔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가 헤브론이 있는 데입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이 족장 이름이 마므레입니다. 그 형제의 이름이 에스골이고요. 또 아넬입니다.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높다. 람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존귀한 아버지. 네, 아브람 하 이브리.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임을 밝히는 이유는 도망자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망한 자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도망한 자가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장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위의 사람들이 소개될 때만 종족의 이름이 언급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본장에 들어서서는 이야기의 중심이 아브라함에서 다른 족속들로 옮겨졌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름이 거론될 때에는 출신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장은 여러 족속이 관여되어 있는 전쟁을 다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출신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이브리 사람 아브람, 네, 아브람 하 이브리. 강을 건너온 자, 이브리. 자, 본문에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까지도 이야기의 중심은 여전히 전쟁에 참가한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3자였습니다. 직접적인 아브라함에게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단지 제3자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도망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 다가올 때 모세는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도망자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망자는 다른 출신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야 했기에 아브라함의 출신을 분명히 밝혀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무대 정면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소개된 가운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출신 족속을 소개해 주므로 실제로 본장이 다루려 했던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히브리 사람의 궁극적인 우월성과 지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 하 이브리. 이브리, 히브리. 말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직계조상인 에벨에서 유래했습니다. 에벨. 에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에벨이 건너다란 뜻이 있는 아바르에서 유래하였다고 보는 견해고요. 건너온 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는 의미를 갖는 이버리와 어근이 같습니다. 히버리란 명칭 가운데는 에벨의 후손이란 의미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자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벨, 이버리,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다, 이벌이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 이벌이, 히버리 민족이라고
보통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토착민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주해온 이주민이라는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토착민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건너온 자들입니다. 건너온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그네입니다. 실제로 토착민이 아닙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빼 엘론의 마므레 아브라함이 13장 18절에서 동일하게 헤브론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므레가 헤브론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므레가 족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엘론 상수리 나무를 엘론이라고 합니다. 엘론. 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모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헤브론 지역입니다. 마모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마모레, 에스콜, 아넬이 한 형제라는 겁니다. 에스콜, 아넬, 에스콜, 아넬을 있습니다. 마모레의 형제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에스콜, 아넬. 아모리 족속의 족장이었던 마므레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아브라함도 강력한 족장이었다는 겁니다. 에스콜은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에스콜. 민수기 13장 23절에는 에스콜이 헤브론 근처의 골짜기로서 포도 산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보면은 포도를 이렇게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그 그림 기억하시죠? 에스콜, 포도송이.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서 에스콜 역시 헤브론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넬은 헤브론 근처 내일의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삼형제가 같이 비슷한 곳에 있는 거죠. 마므레, 에스콜, 아넬.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다. 웨헴, 바알레, 베리트, 아브람. 바알레, 베리트. 바알레가 주인이란 뜻입니다. 소유자로 번역되는 바알의 복수형이 바알레입니다. 베리트는 언약이고요. 따라서 언약의 주인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이란 의미로 해석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이런 뜻으로 한글로는 의미를 유추해 놨는데 실제로는 언약의 주인들, 언약의 당사자들이라는 겁니다. 아스골, 아넬, 마므레와 아브람은 언약의 당사자, 주인들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족장들과 동맹을 맺었을 만큼 자기도 단단한 기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하죠, 그 당시에.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은 그 이름만 전해질 뿐 구체적인 업적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들이 살렘왕 멜기세덱과 같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추측. 살렘왕 멜기세덱처럼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이것을 직역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주인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의 주인들이다. 누가요? 세 사람 마모레와 에스골과 아넬.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318명에 대한 명수만 알고 있지만은 이 동맹한 사람들의 분사까지도 같이 가가지고 구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여기서 300명이라면은 나머지 3명도 300, 300, 300을 한다면 3, 4, 10이고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구출하러 간 인원 자체가.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죠. 저쪽 북방 4개국 왕들의 군대에 비해서는.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다 포로도 다시 귀환을 시키고요. 빼앗긴 물품도 다 다시 가져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는 거죠. 바알이 뭐죠? 주인입니다. 주인. 바알.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는 아브라함의 군사만 지금 나오는데 방금 동맹한 그 세 사람의 군사까지 같이 갖는 겁니다. 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헤브론에서 단까지 한 200km 정도 된답니다. 상당히 건물이죠. 사로잡혔음을 키 니시바 사로잡혔다. 번역된 게 니시바입니다. 샤바는 1차적으로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샤바. 자,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시에 대적을 사로잡는다는 의미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쓰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 그때도 샤바를 쓰기도 한다는 거죠.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도 샤바이고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메시아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샤바. 당시로선 거돌나오멜의 동맹군에게 육체적으로 포로가 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문화의 영적인 포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육체의 포로가 되기 전에 영적으로 이 문화 자체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포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포로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되어 있는가 하면요. 잡혀가서 다시 포로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여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소돔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옷이 육체적으로 사로잡혀간 것은 그 영적인 포로 상태가 가져온 현실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바가 육체적으로 포로로 되기 전에 벌써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샤바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둘 다가 지금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요 글자 한번 보세요. 샤바. 사로잡히다. 샤바. 요 동그라미 쳐놓는 거 보세요. 빨간 거. 샤바. 요것은 샤바가 뭐죠? 샤바. 맹세하다입니다. 맹세하다와 요 글자가 한자가 마지막 한자가 틀리죠. 요게 해이고요. 마지막에 아인입니다. 그래서 샤바. 아인이 들어갈 때는 맹세하다고요. 해가 들어갈 때는 사로잡히다는 뜻입니다. 샤바. 집에서 길리고 옐리데 베토 길리다고 번역된 것이 열리데입니다. 열리데 태어난 생긴 이런 얄리드에서 유래한 형용사입니다. 돈을 주고 사거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노예가 아니라요. 아브라함 집에서 부모가 아이를 거기서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란 종을 가리키는 게 얄리데, 길렸다는 겁니다. 집에서 길리고. 그러니까 사온 종들, 노예가 아니고요. 집에서 부모가 그 집에서 다음 때를 낳아가지고 그들을 키운 사람들이 길리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옐리데 베토.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 집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 영향을 받겠죠.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 인격의 감화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들에게까지. 우리는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고 여기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라고 추정합니다. 얄리데, 얄라드에서 나왔다 그랬죠. 얄라드가 낳다, 태어난 이런 뜻입니다. 얄리드, 집에서 태어난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훈련까지 시켰다는 거죠. 군사훈련까지. 그러니까 종들인데 남종들은
그냥 종으로서만의 역할만 한 게 아니고요. 군사훈련을 시켜서 군사로도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훈련된 하니카유, 하니카유. 자, 이 단어는 가르치다라고 번역되는 하나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크, 하나카가 가르치다는 뜻이거든요. 훈련된, 체험이 있는 이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절대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을 배신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확실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크,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전쟁을 다루고 있는 본장의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군사 훈련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신들의 종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켜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군사 훈련을 시켰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도 떠났고요. 부모, 친척도 다 떠났습니다. 친척도 떠났고 부모도 떠났고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롯까지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아브라함을 지켜줄 사람, 그 족속을, 그 가족들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집에서 태어난 자들을 훈련시켜서 군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훈계하다, 하나크가 훈계하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단어는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훈계하여 경건을 가르친 자들을 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군사를 훈련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훈련을 한 것만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훈련도 했는데 이게 신앙 훈련을 했다는 거로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무술만으로 무장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무장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러더라도 신앙이 다른 종들은 반발합니다. 근데 반발하지 않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영향이 아브라함의 신앙 영향이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할례를 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들에게까지 같이 전파되고 공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니크, 하니크가 훈련된 이런 뜻입니다. 하니크. 318명. 이 명수는 성경에서 거의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318명을 훈련시켰다는 거죠. 길리고 훈련된 318명. 세모나, 아사르, 우셀로시, 메오트. 히브리서 숫자를 표기할 때는 작은 단위부터 거꾸로 올라옵니다. 거꾸로 큰 단위로 써줍니다. 그래서 318은 8, 10, 300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처럼 아브라함이 단시일에 거대한 식소를 거느리는 대부족장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옛날에는요, 의학 기술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풍토병도 많았기 때문에 전염병 한번 쓱 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318명의 군사를 가진 이 대구로, 그러면 1000명이 넘는 식솔들이거든요. 이 식솔들을 아브라함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인 스스로가 실제로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자식까지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체험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성장됐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만든다는 거고요. 이 전쟁은 어떤 면에서 롯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지는 롯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롯을 위한 전쟁인데 정작 롯은 변하지 않았다는 게 비극이라는 거죠. 어디까지 쫓아갔는가 하면요.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 거리가 200km 정도 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 이스라엘 영토 북방 경계가 되는 곳에 위치하고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라이스가 이 단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당시 지명은 라이스라는 거죠. 혹자는 당시 아브라함이 이곳까지 쫓아간 것으로 추정하나 이곳의 지명이 단은 창세기 저작이 이루어지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사사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생겨난 지명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추정하죠. 라이스를 단으로 추정하는 거죠. 의견입니다. 이곳은 요단강 동쪽 길랏 지방의 대상들이 다니는 경로에 있는 다냐안으로 보는 것이 좋다. 라이스라는 지역도 될 수가 있고요. 다냐안 지역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북방 왕들의 침입도 요단강 동편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이 태강로도 동쪽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역은 잘 모르지만은 대개가 그 당시 단이라는 지방으로 보통은 라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 200km 떨어졌다는 거죠.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여기서 또 호바까지 거리가 한 80km 정도 된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이들을 다 괴멸시켰다는 겁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318명 이야기하고요. 삼형제, 에스골, 마몰의 삼형제, 요 삼형제 군사까지도 아마 같이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의 그의 가신들이, 와, 아바다유. 아바다유는 에베드의 북숭입니다. 그리고 남성 단수 어미가 붙은 형태입니다.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의 종들을 and his servant 이들은 특별히 군사적인 목적만으로 훈련된 자들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서 아브라함을 섬기거나 양치는 목동 일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318명이.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군사훈련을 시켜서 이를 유사시에 군사로 활용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평소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훈련은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업이 있고요. 본업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주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의 주 임무고요. 그 부수적인 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직업들이라는 겁니다. 에베드가 뭐요? 에베드가 종입니다. 종. 에베드.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게릴라전을 했는 겁니다. 게릴라전. 밤에 몰래 침입을 하는 거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들과 1대1로 저 낮에 맞붙어 가지고 전쟁을 하면 성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때 야간 기습을 한다는 겁니다. 나뉘어 밤에 와예 할레크 라일라 밤이죠. 와예 할라크는 할라크의 단수 제기형입니다. 손수 나뉘다, 스스로 나뉘다 이런 뜻입니다. 와예 할라크 그들의 종들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지혜와 지도력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지략이나 아브라함의 용맹성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방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군사행동은 신속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웠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도망쳐온 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륜 318명을 데리고 동맹군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갔는 거, 그냥 추격했는 거죠. 추격하는 거. 이거는 목숨 건 전쟁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난 롯이지만은 그것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갔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도하고 갔겠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정말로
전쟁으로서는 질 가능성이 많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롯을 구출하기 위해 갔다는 것은 목숨 걸고 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전쟁을 지금 아브라함이 시도했다는 겁니다. 군사들을 나누어 양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후에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모델이 될 정도로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게릴라전입니다. 상대방이 긴장을 풀고 있는 야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은 적은 병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훌륭한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후에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모델이 될 정도로 지혜로웠다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군사를 일으키고 작전을 수행했는 겁니다. 할라크, 나누다. 할라크가 나누다는 뜻도 있습니다. 할라크, 나누다. 나누어서 야간에 진입하는 거죠. 낙하, 치다는 뜻이었죠. 공격하다, 치다, 낙하. 나누어 밤에 와이 할라크, 라일라. 아브라함이 강력한 북방연합군을 쳐부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뛰어난 군사 작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난간을 극복하려는 태도에 앞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전쟁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산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명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것도 내 자신만 가지고 하면은 판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은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요. 남방 5개국 왕들이 북방 4개국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것을 12년 동안 했는데 13년째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것에 화가 나서 북방 4개국 왕들이 남방을 침입을 했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제적인 이유는요. 롯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해결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지금도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는 게 있지만은 그것은 피상적인 이유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 그 고통 속에서 몰아넣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회개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런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인생.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요.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지 다 나름대로 깨닫고 계시죠?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다 나름대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게 하셨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셸리 후트, 사명입니다. 사명. 셸리 후트. 하물며 모든 존재가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 자체가 모든 만물에 다 있듯이 사람에게는 특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다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요.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 주셨는 거고요. 인간은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사명을 다한 자들은 하늘나라로 부르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더라도 병이 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사명입니다. 오늘 사명을 한번 혹시라도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혹시라도 사명을 아직 발견 못한 분은 사명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재미있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셜리후트.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한데 나만 어떤 일에 유독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하고요.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셜리후트입니다. 셜리후트. 셜리후트. 우리 마음에 있는 특별한 관심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셜리후트. 어떤 사람은 장애인만 보면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고요. 뭔가 베풀어주고 싶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픈 사람만 보면은 불쌍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내가 저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은 저 아픔을 내가 나름대로 좀 어떤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에 대한 사명이 강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면요. 사람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무력하게 됩니다. 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90세를 훨씬 넘긴 어느 할아버지가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죽음이 가까웠구나.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로운 삶을 끝내고자 스스로가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식사도 포기하고 죽음만을 기다렸습니다.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굶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에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몸을 움직여서 사흘 굶으면 힘이 없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서울에 사는 큰아들의 손자들이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이들을 맡기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방에 불을 놓고 밥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인은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이 아이들을 먹였는 거죠. 큰아들이 그런 순간에 재기했습니다. 다시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손자들이 이제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러자마자 몸져 누워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기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셜리 후트,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은 뭐라고요? 불멸이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남아있는 한 나는 죽을 수가 없다. 내가 죽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아프리카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말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도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습니다. 순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안 끝났는데 하나님은 불러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셸리 후트.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명을 혹시 잊어버리신 분은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사명을 혹시라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신 분은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우리가 이 시간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회 지도층 사람들은 부귀영화 건세를 누렸습니다. 지도층이 그랬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세습하여서 부귀영화 건세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기득권을 내려놓고요. 광야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광야에서 영성이 깊어졌고요. 메시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출현을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셸리 후트하고 있습니다. 사명.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비범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그의 사회적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럼 이러면은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우쭐해지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조금 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인기에 영합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몰려갔습니다. 이때 되면 허탈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다가 자기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다. 셸리후트. 자기 사명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은 더욱 커져야만 하고요. 자신은 더 작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광야의 소리로서 때가 되면 사라지기를 원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알았고요. 오로지 그 사명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요.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롯은 지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요.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이 됐을 때도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만큼 벗어버리기가, 떼어버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의 삶은 교회와 성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을 꼭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꼭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해주세요. 어떨 거고요.